누구에게? 예, 제자들에게. 몇 명 제자? 13명? 12명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두 사람도 제자예요. 예. 상천이하고 그 다음에 예언이도 제자예요. 우리한테 한 말이에요. 교회에 한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인사하고 평화를 말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평화를 말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평화가 그 사람한테 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평화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그냥 돌아온다고 말했어요. 인사 잘해야 되겠죠? 인사 잘하면 그 사람이 반갑게 받으면 그 사람한테 좋은 거고 안 받으면 우리한테 좋아요. 근데 평화라는 것은 원래 인사하는 것은 옛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죠. 안녕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평화거든요. 평안. 옛날 이스라엘 사람도 평화 이렇게 해서 안녕하고 인사했어요. 우리나라 안녕도 평화와 같은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갈 때 어떤 집에 들어갈 때만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평화 인사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은 전했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근데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잘 받아들이면은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 되는 거예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화, 안녕 이렇게 말하고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은 제자들은 그 집에 계속 있으라 그랬어요. 자꾸 다른 집에 가지 말고 한 집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옆집 사람도 그 집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겠죠? 여러 사람이 자꾸 모이면 뭐라 그러죠?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씀 듣고 예배하는 데를 뭐라 그러죠?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 집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떤 집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평화로 인사해라, 하나님 말씀 전해라 하는 것은 지금은 뭐예요? 교회 와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교회 와서 말씀 잘 들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인사 잘하고 평화를 말하라 그랬죠. 교회 와서도 인사 잘합시다. 우리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우리 다른 어른들도 인사 잘합시다. 무슨 말을 해주든지 인사로서 평화를 이야기합시다. 내가 평화를 말했는데 인사 잘 안 받아주면 그거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아니고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났어도 친절하게 인사 잘해요. 우리 입에서 화내는 말, 뭐 나쁜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인사하고 좋은 말들을 해요. 우리 어린이들 말 듣는 사람, 예수님 말 듣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입에서는 예수님 말이 나와야 돼요. 평화의 말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야, 쟤들은 왜 이렇게 친절하냐 해갖고 야, 너는 왜 그렇게 친절하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어. 그래서 그런 친구들 교회로 올 수 있겠죠. 자, 어디서든지 항상 인사도 잘하고요. 예수님 평화의 말, 웃으면서 예수님 평화의 말을 전해줘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아빠한테도 인사 잘하고 서로가 평화를 웃는 것이나 표정으로 평화를 서로 전해줘요. 제일 큰 평화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님을 배우면서 진짜 평화, 진짜 좋은 것을 알아가기 바라요. 계속해서 말씀 들읍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로 불러주시고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나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취급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풍요롭게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뜻을 자세히 풀어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셨는지 우리도 잘 깨닫게 도우소서. 우리도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도 집에 모여서 또 하나님 집인 교회에 모여서 이 평화의 복음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참된 평화, 기쁨 누리게 도우소서. 우리도 예수님 제자로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우소서. 성령님 말씀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순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또 복음을 진실하게 받아서 평화를 누리는 교회, 그 교회로 세워가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몰려온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들처럼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헤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찢겨지고 던져지고 정말 방황하는 것을 보고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깊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해결책은 목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의 일을 섬겨줄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기도를 바로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을 듣고 있던 그 제자들 중에 12명을 불러내어서 사도로 뽑았습니다. 12명, 베드로부터 예수님을 넘겨준 가룟유다까지 그들의 이름을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은 이제 그 제자들, 사도들이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대리하는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우선 보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라, 치유하라, 교회를 세워서 평화를 누리게 하라. 예수님이 전해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사도들이 받은 말씀들은 먼저 자기 집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가 온 세상에 퍼져서 오늘 대한민국에까지 왔습니다. 그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혹은 어떤 성도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하면서 자기에게 복음 말씀을 받았으니까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혹은 재정으로, 혹은 위로하는 은사로, 여러 가지로 서로를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런 교회를 세워갑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고 받아서 참 평화를 누리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시고 새로운 헌신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5절에서 9절은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5절에서는 이들 12명을 보내시면서 명령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은 12개의 씨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12명이었고 그 12명이 하나의 씨족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이룹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그 12씨족이었는데 원래 뭐 한 10개 씨족은 없어지고 막 흩어지고 어떻게 된지 몰라요. 남은 것은 한 2개 씨족 정도 남아있고 다 섞여버렸습니다. 큰 씨족, 에브라임, 또 유다 그 씨족 정도만 남았고 다른 씨족들은 아주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허물어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들을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 12명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5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들의 이름을 갖다가 사도라고 하기도 하고 제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10장 1절에서는 12 제자라 그러고 2절에서는 12 사도라고 합니다. 제자라는 것은 원래 배운 사람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신 사람입니다. 먼저 예수님께 배워서 제자가 된 사람을 사도로 보냅니다. 사도라는 뜻은 그냥 보냈다는 뜻입니다. 사도가 되기 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선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잘 배워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한 번만 배우고 제자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배우면서 제자로 성장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수님께 먼저 말씀을 잘 배운 목사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집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물질 때문에 힘든 성도들을 돕고 정서적으로 힘든 성도들을 위로해 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앞으로도 장로님을 주셔서 성도들이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보내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군대 명령입니다. 앞으로 가, 뒤로 돌아. 군대가 또 문들 닫으시소. 엎드렸어.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당장 순종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은 당장 순종하며 가야 됩니다. 교회는 사람의 생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명령대로 세워진 곳입니다. 당장 순종하는 순종에서 세워집니다. 누구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5절, 6절입니다. 이들 12명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후, 명령하신 후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어떤 길을 향해 떠나지 말고 또 사마리아인들의 어떤 도시를 향해 들어가지 말라. 그런데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멸망한 그 양들에게로 계속 가라. 이방인들, 즉 이스라엘 민족 아닌 사람한테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 길로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사마리아 성으로도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땅의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라 합니다. 북부 지역은 뭐라 그러죠? 갈릴리. 남부 지역은 유대. 중부 지역을 사마리아라 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지만은 우상 숭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하고 만나도 말도 안 하고 무시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온 세상에 결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고 하셨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 불러내서 너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한테 차지하게, 너 후손에게 차지하게 해주겠다. 많은 민족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아, 네 씨 때문에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 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씨, 실제 아브라함의 그 실제 후손들인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낳은 사람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먼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보내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수님께서 한 2년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하늘로 이제 몸이 올라가십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서 어디로? 모든 민족, 모든 이방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때는 때가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모든 민족으로 갈 때도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은 어디서 시작하라 그랬습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정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만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주시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누리던 복 안으로 우리들도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죄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어디로 갈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몸이 편하고 즐거운 것, 돈이 많아가지고 안락한 것, 그리고 조금 더 고상한 사람은 아주 명예롭게 사는 것,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며 사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더구나 요즘은 어떤 사람은 부자지만은 정말 가난한 청년들은 직장도 얻지 못하게 되는, 정말 이게 더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같이 우리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더 헤매고 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성적인 것들은 마음껏 즐기면서도 결혼하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라에서는 인구가 문제고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된다고. 기초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이 문화와 죄악은 그대로 두고서 이 또 좀 더 경제적인 필요 때문에 사람 아기를 더 낳아야 된다고 하는, 뭐가 옳은지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람 된 도리가 무엇인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특별한 부르심이 없으면 혼인해서 자녀를 두고 그 수고하면서 생육을 번성하는 이 사명이 있다는 사명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쾌락과 즐거움을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또 물질과 즐거움을 더 누리게 해줄 다른 후세대 인구를 구하고 있으니까 이 얼마나 헤매고 있는 시대입니까? 한예가 그렇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악된 길에 계속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행복만 추구하는 정말 헤매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특별히 어떤 사람들만 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양우리 안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헤매는 시대 가운데서 무엇이 길인지를 들을 수 있으니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참으로 깊은 사랑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잃어버린 이 말은 멸망했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냥 헤매서 결국 멸망합니다. 그리고 앞쪽 9장에서는 약탈당하고 던져져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스스로 행복하다고 말하더라도 약탈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사탄에서 핥히고 죄에 의해서 핥히고 던져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은 멸망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가는 우리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을 이렇게 불러주셔서 멸망의 길에서 불러주셔서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너무 우리 한 명 한 명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찾지 말고 오늘도 예배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 때문에 감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양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성도들, 우리도 서로를 참으로 불쌍히 여기고 참으로 귀하게 여기도록 합시다.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기회에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일 먼저 할 일은 여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양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와 격려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하라고 하십니까? 7절, 8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가면서 전파하라. 말하기를 하늘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하라. 병든 자를 고치라. 죽은 자를 일으키라. 나 환자를 깨끗게 하라. 귀신들을 쫓아내라. 공짜로 받으시니 공짜로 주라. 가면서 말하기를, 정확히 말해서는 계속 가고 있으면서 말하기를 이 뜻입니다. 우선은 이스라엘 땅으로 가지만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너희는 가서 그것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모든 민족에 가라, 계속 가라, 그것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에 가라는 것에서 시작했습니다. 계속 갔고 계속 복음을 전했고, 복음이 유럽으로 갔고 미국으로 갔고 다시 대한민국에도 복음이 왔습니다. 사도가 할 일, 교회가 할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마태복음 3장 2절에서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입니다.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그리고 다음에 4장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십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세례요한이 했던 그 복음, 예수님 당신이 전했던 복음, 그 복음을 제자들이 계속 전합니다. 이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배운 대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일을 제자들이 계속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라. 오늘 10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순서를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 순서를 주의하십시오. 복음을 선포할 때 결과로서 병든 자가 고쳐지고 결과로서 귀신이 쫓아나는 일이 생깁니다. 거꾸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복음 전파는 계속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주셨다. 10장 1절에서 말하는데 권세라는 것은 어떤 때는 해도 되고 어떤 때는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교회로부터 살해받는 것에 쓰는 말입니다. 내가 교회로부터 월급을 받을 권세가 있지만은, 자유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여러분이 믿음이 안 되어서 그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권능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라는 것은 항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항상 전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면은 병도 고칩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병 고치는, 복음을 전할 때 병 고치는 일은 점점 없어졌고, 우리 지난주에 한 어린이가 잘 말했듯이 병원에서 병은 더 잘 고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의사나 간호사에게 지혜를 주셔서 병을 잘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제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면서 병 고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가까이 왔다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이미 왔다면 이미 온 것인데도 왜 이미 가까이 왔다 합니까? 왜 세례요한도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고 예수님도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러고 또 그 뒤에 제자들도 이미 가까이 왔다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는 원래 그런 것입니다. 이미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항상 이미 가까이 온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르치고 병을 고칠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나라는 더 넓어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시고 혼자 하실 때는 제자들이 앞으로 할 때만큼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언제 다 옵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올 때 그때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옵니다. 그렇지만 그때까지 하나님 나라는
이미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님이다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왕으로 다스려 주시고 죄와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죽은 자를 일으키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음이 진짜다, 예수님은 왕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리고 환자를 고치는 일도 증거로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는 죄용서의 나라고, 그리고 죄용서의 결과로 병도 없어지고 죽음도 없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병도 없어지고 죽음이 없어지는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죄용서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죄용서의 복음을 전하고 죄용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서 병도 고침을 받으면서 그 나라를 기다립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평생 가지고 가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으로서 마귀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셨고 그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이 일을 교회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몸은 하늘에 계시고 땅에 있는 예수님의 몸은 바로 사도들이었고 지금 교회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예수님을 대신합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줘라. 복음 말씀 너희들만 특별히 받지 않았냐? 너희들만 특별히 제자로 삼아 주었으니까, 특별히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들 돈 요구하지 말고 그냥 공짜로 줘라.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에게 복음 많이 전해주고, 돈 적게 내는 사람은 100원 헌금하는 사람은 100원어치 그 복음 전해주고,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은 100만 원치 복음 전해주고, 적게 배운 사람한테는 적게 사랑해주고,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공짜입니다.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듣도록 공짜로 줍니다. 그 주님의 권세를, 복음 전하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습니다. 누구나 와서 복음을 듣고 치유받도록 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우리들 공짜로 받았으니 우리도 공짜로 줍시다. 물론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장기 대야 떼주면은 내가 살아날 수 없으니까 그렇게는 할 수 없죠. 내 건강 돌봐야 되고 경제적인 걸 잘 돌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공짜로 받았으니까 공짜로 준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취직도 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적금도 들고 우리 집도 사고 관리 잘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의 과정이지 우리의 목표는 공짜로 받았으니 공짜로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만 주께서 더 힘을 주셔서 바깥으로 더 많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주신 것들을 많이 공짜로 주는 그런 거룩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9절 10절입니다. 경제적 염려를 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러 합니다. 너희 허리띠에 9절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동원을 사서 가지지 말라. 여행길을 위한 주머니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왜냐하면 그 일꾼은 그 양식에 합당하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허리띠를 맵니다. 허리띠에다 금돈, 은돈, 그리고 동으로 된 돈, 그런 돈을 준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걸 담을 주머니도 준비하지 말고 옷도 두 벌 가지지 마라.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 좀 먼 길 떠나니까 지팡이 좀 하나 어디 좋은 거 구한 다음에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셨으면은 그냥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대로 옷 입은 채로 그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하라 하면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돈도 좀 준비하고 이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따지고 준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일꾼이 그 양식 받는 것이 합당하다.
제자들은 그냥 그대로 떠나면은 양식도 준비하지 않고 떠나서 복음을 전하면 그곳에서 일을 할 때 주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힘껏 전하면은 은혜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그 제자들을 있을 집을 줄 것이고 제자들이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은, 양식은 일터에서 나오는 것이지 일하기 전에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꼭 검소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검소하게 쓰라고 합니다. 이렇게 옷도 많이 가지지 않고 두 벌 옷 또 가지지 말고 그냥 하나 꼭 필요한 것만큼 가지라. 그때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에도 제자들은, 특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 검소하게 생활하라고 하십니다. 상처나고 헤매는 양과 같은 그런 성도들의 헌금으로 안락하게 사는 것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파송되었습니다. 복음을 직접 말로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살아가는 곳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 서로에게 목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취미생활도 하고 문화생활도 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검소하게 단순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많은 물건 사고 수리하고 그 인터넷 뒤져서 좋은 거 찾고 그렇게 많은 시간 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주시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검소하게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갑니다. 그 시대의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검소하게 그냥 있는 옷 그대로 입고 살았듯이 우리도 그 시대보다는 좀 더 많은 옷, 좋은 것까지지만 우리 시대 다른 사람 사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더 검소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만족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려면 우리는 더 아껴 쓰고 검소하게 쓰고 전략해야 됩니다.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한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주신 현재 사명이에요. 가정에서 가정을 세우는 사명 다하시고 가정을 세울 준비를 하시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직장을 준비하십시오. 많은 것 준비하지 않더라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일터에서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11절부터 교회는 복음을 전달하여 평화를 줍니다. 먼저 11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어떤 도시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안에 누가 합당한지 찾아내라. 거기에 머물러 너희가 떠나게 되기까지. 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에 관심 있어 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 합당한 자를 찾는 것이 제자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사람을 찾습니다. 그 사람은 선생님, 저희 집에 오셔서 주무시지요.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그 집에 들어가서 머물라고 합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도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거리에서 전도할 때에 루디아라는 또 상당히 아주 손큰 여성, 옷감 장사를 해서 아주 크게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던 루디아라는 여성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나를 주님 믿는 자로 알거든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머무십시오. 하나님이 루디아를 감동시켜가지고 사도 바울이 머물며 있을 곳을 준비했습니다. 전도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집에서 다른 도시로 갈 때까지 머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스라엘 곳곳을 지금 다니기 위해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는 것은 잠시 훈련시키기 위해서 파송했습니다. 길어야 한 달 될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렇게 길지 않은 기간에 많은 곳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다녀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서 한 집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말라고 합니다. 숙소를 자꾸 옮기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집에서 좀 더 대접 잘할 것 같으니까 다른 집으로 옮겨가지 말라고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으면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에서 좀 잘해준다고 자꾸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 왔으면 그 교회에 신실하게 교회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 하는 거지 무슨 물건 쇼핑하듯이 또 다른 교회를 이렇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잃어버린 양이 되어버립니다. 교회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으면 그 안에서 신실하게 전해야지 다른 곳이 마치 더 부흥될 것 같으니까 쉽게 옮기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물론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또 옮겨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보통 경우에는 한 곳에서 계속 옮기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은 좋은 직장을 옮기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각자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머물러 있어라.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큰 사명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직업을 옮겨야 되겠다. 직장을 옮겨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일하는 것이 부족하더라도 그곳에 머물면서 건기 있게 일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신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발전시키기를 원하시면 또 다른 곳으로 자연스럽게 옮겨줄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스스로 자꾸 이곳에 기웃거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명의 자리에 마치 보초 서듯이 보초를 여기 세웠으면 그곳에 끈기 있게 다른 곳으로 옮겨 할 때까지는 그곳에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라. 이 말은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3번밖에 안 나오는데 한 번은 헤롯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내라. 그게 쓴 말이고요. 또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누구인가 묻는 자가 없었다 했는데 이 묻는 자다 하는 것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체가 누구인가?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님인 줄 알았다. 주님은 여호와입니다. 이 예수는 누구인가? 계속 제자들은 3년 동안 누구인가 찾아내려고 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 일은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했습니다. 교회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찾아 발견한 그 사람을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을 계속 전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찾아 발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만 교회의 사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양을 찾아서 그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선택한 양인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 문은 열어놓습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찾아냅니다. 그 사람을 교회의 세례교인이라 그렇게 합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게 해서 세례교인 만들어서 그 세례교인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발견한 사람,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아내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발견한 우리들, 특별히 이 교회의 세례교인 회원된 우리들은 정말 주님이 찾아낸 사람들이니까 서로 귀하게 여기고 격려하면서 나아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교회에서 평화의 축복을 전하라고 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서 인사하라. 그리고 만약 그 집이 합당한 경우라면 너희의 그 평화가 그것 위에 오게 하라. 만약 합당하지 않은 경우라면 너희의 그 평화가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라. 제자들이 한 평화의 말이 마치 물건처럼 말합니다. 너희가 평화의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가게 하라.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게 하라. 그렇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믿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줍니다.
마음의 평화를 줍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잘 됩니다. 물질적으로 건강도 잘 됩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를 환영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십시오 해서 복음을 전하는 듣던 사람들이 그냥 복음을 안 듣고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가 전한 평화는 사도에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 너희의 그 평화라고 정확히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너희가 전한 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희의 평화라는 것은 사도들이 단순히 인사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계속 전했던 복음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고 구원받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믿고 구원받지 않더라도 수고한 그 수고를 주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더라도 전한 사람에게는 평화의 복이 사실 옵니다. 디모데 4장 16절에서는 목사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힘껏 복음을 전함으로써 너 자신과 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구원해라. 너 말씀을 듣는 사람도 구원하지만 말씀 전하는 너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한 번 받았지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나누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주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실망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에 관심을 가졌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신실하게 믿지 않는 일이 계속 생기더라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합시다. 기회 있는 대로 복음을 나눕시다. 복음을 나눈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리고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우리 입에서 정말 반갑게 인사합시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했듯이 교회에서 서로 반갑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듯이 반갑게 인사하고 믿지 않는 친구와 사람들에게도 좀 반갑게 인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르더라도 참 별로 매력적이지 않은 그 사람한테도 우리들이 반갑게 인사하고 친절하게 해서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흔적이 드러나도록 합시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집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집, 그것이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평화 인사를 전하는 집,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 교회당 안에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참 평화를 누려갑니다. 우리 집이 바로 이 평화를 전하고 누리는 곳입니다. 가족끼리도 서로를 위해서 많이 감사하시고 평화의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의 씨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평화와 서로에게 은혜를 주는 감사의 말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너희의 그 말을 듣지도 않는다면 그러한 집이나 도시로부터 나가면서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의 날에 그러한 도시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사도들을 먹을 수 있는 밥도 주지 않고 잘 수 있는 집도 주지 않는다면 복음을 못 전하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너희의 말들을 듣지 않는다면, 복음 말들을 듣지 않는다면 다른 도시로 가라. 다른 굶주린 양들이 복음을 갈망하는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면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립니다. 에이 더러운 이 땅이란 뜻입니다. 이곳 더러운 이 땅의 먼지도 나는 같이 가져가지 않는다. 천국과 이 도시는 관계없다. 이 집은 천국과 관계없다고 표시합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으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표시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는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예수 안 믿으시면 당신은 저주받을지어다 지옥 갈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가면서 조용히 그 표시를 하라는 것입니다. 표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뭘 강조합니까? 제자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심판한다.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는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는 같은 영접한 자는 말을 예수님이 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복음을 가지고 간 사도들을 거부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거부했습니다. 복음을 경멸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습니다. 복음이 그만큼 귀합니다. 살인죄보다, 간음죄보다, 폭력죄보다, 거짓보다 더 큰 죄가 복음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부족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도 않았고 부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믿고 죄 용서받는다는 이 복음도 정확히 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도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복음이었는데도 복음이 그렇게 귀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주는 능력이 있었고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풍성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할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합시다. 첫째는 교회의 사명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을 계속 신실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믿을 때 우리에게는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으니 검소하게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표시를 검소하게 살면서 살아갑시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달게 받은 자에게 천국의 평화를 주십니다. 주께서 주신 기쁨을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읍시다. 복음을 바로 받을 때 기쁨이 넘칩니다. 계속 예배에 신실히 참여하면서 예배 말씀을 잘 받읍시다.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우리가 가진 성경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제발 성경을 좀 읽으시면서 말씀을 계속 읽을 때 그 말씀에 있는 복이 나에게 오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목사와 복음 전하는 목사의 직분과 성도들을 환영하며 받읍시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말씀, 목사 개인을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을 잘 받고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환영하며 받읍시다. 그리고 함께 복음을 환영하며 받은 우리 성도들,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찾으신 분입니다. 이 우리 성도를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좀 친구가 될 때도 성도들끼리 좀 친구가 되고 성도들에게 시간을 좀 더 내어주면 좋겠습니다. 전화도 성도들에게 좀 더 많이 하시고 집으로 초대하시고 평화를 서로 나누기를 바랍니다. 교회 예배 끝난 후에도 성도들끼리 서로를 환영하면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이 평화를 나누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친교를, 그리스도의 친교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와 연합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하나 되게 연합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